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상계중앙 식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주님 전에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그 유일하신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뭐 다른 민족, 뭐 이방 신, 여러 우상들 많은 것들을 의지했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어차피 네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망할 것들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을 의지합니다. 또 그 민족이 또 흔들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민족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고집스럽게 안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또한 그 예언이 성취돼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민족이 유대입니다.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도 알고 길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맨날 보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냥 아이고 예배 드릴 때나 들은 말씀이요. 아이고 그냥 성경에서만 기록된 말씀이지 뭐 현실과는 다른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다른 역대 유다 왕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어제도 잠깐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유다에 있는 산당, 우상신을 섬기는 그 산당을 제거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뭐 더불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재정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들을 재교육시키는 일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주 잘 기록하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잘 의지하는 자였고 유다 왕들 중에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다가 역대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이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가 유다가 고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러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의 아수르의 그 장군이었던 랍사게라는 장군이 쳐들어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를 조롱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도와주고 있냐?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그 랍사게 장군이 아수르의 장군이 랍사게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온 유다가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나옵니다.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한 게 뭐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찢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왜 네가 만군의 여호와를 저주하고 욕되게 하냐? 왜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분노의 울분을 터뜨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그런 울분이 나타났을 때의 한 행동인 거예요. 굵은 배 옷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굵은 배 옷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칠고 색상이 어두운 옷입니다. 배옷이라고 얘기하죠. 좀 이렇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배옷이 있는데 그걸 세마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붉은 배 옷은 뭐냐면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거친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언제 입냐면 애통하는 자들이 입는 것이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이 입는 것이고 포로들, 애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이 굵은 배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히스기야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를 사랑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역대 유다 왕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민족들에게 동맹을 요청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아수르와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울분과 걱정과 근심도 있었지만 그러게 아니라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받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같았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원통함과 분노와 억울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 포기하고 주님 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내 계획들, 내가 기도한 다음에 공격을 해야지,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이 방법을 써봐야지, 그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걸 내가 포기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6절, 7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무너졌고 교회는 모든 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된 것처럼 말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내일 새벽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이게 정말 될라나?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유다에게,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똑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 같이 해야 돼요. 울분과 억울함이 치밀러 오를지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전에 올라가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좋은 분이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이제 모이는 게 이제 어려운 시간 됐지만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각각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각의 초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 이 어려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별돼야 돼요. 울분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 권리와 나의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때 계속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7장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잘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죄를 지고 있어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계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어려운 시기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돼요. 화를 아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울분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먼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이미 다 했겠죠. 쉽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날 쉽진 않겠지만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한날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울분과 분함과 억울함도 있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울분과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 세상의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